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페이지로는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다 쳤으면 아멘. 여기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 같이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붉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십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전후좌우 기도원의 어떤 레파토리입니다. 올라오시면 좌우전후. 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온 것 같이 내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혹시 올라오다가 차 시동이 꺼질 카니발을 몰고 왔는데 차 시동이 꺼질 뻔 두 번이. 손정희 전사님 잘 올라왔나요? 그 봉봉이도 잘 올라왔는데 진짜 시동이 꺼질 뻔했다니까요. 그 섰다가 다시 말하자 1단으로 올라와서 겨우 올라오겠는데 잘 오셨고요. 우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또 걸로 오신 분은 없겠지만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1.2km입니다. 내려가실 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밑에 절인데 있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저는 아멘을 유도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분위기고 장소가 장소이만큼 여러분이 반응과 호응을 보여주시면 놀라운 내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해오면서 또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죠?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오늘 기도를 간다니까 내가 환상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못하는 방언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남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셨다면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너무 실망시키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이런 마음을 두셔야 되냐면 십자가에다 여러분 마음을 고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다 현상이에요. 제가 그런 것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다 접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계속 바라보다 보면 예수께 집중하다 보면 그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필요하시면 일어나게 하는 현상이지. 현상만을 말하면서 오늘 내가 그동안 체험 못했던 거 막 손도 한번 떨어보고 막 춤도 한번 춰보고 막 이런 그 마음을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어디다가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월급을 받았을 때 그날은 통닭 먹는 날이죠. 아버지가 월급 받는 날은 통닭. 그래서 이 통닭을 사오시면 아버지는 안 반갑고 통닭만 반가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 하려냐면
하나님을 직접 바라봐야지. 그 소원에 들린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잘못하면 시험 볼 수 있다. 아시죠? 오늘도 큰 주제를 따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올라온 이유, 또 기도하는 이유, 찬양 부르는 이유, 말씀 듣고 있다 나눔하는 이유, 교제하는 이유, 다 결론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내가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까워져야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 우리가 능력 달라고 얘기 안 해도 주님께 시선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 모아지잖아요.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여러분들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 좁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오늘 여기서만 우리가 마음이 막 뜨겁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기도에 내려가면 아마 머리도 시원하고 가슴도 아마 시원할 거예요. 근데 그 시원함 하나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양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염두에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당부사항 몇 개 되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서 말씀에 집중하자. 제가 그 청보산 기도원에 가면 거기에 거기 그 고정 멤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 1시간 전부터 저녁 집회는 30분 전부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갔더니 갈수록 템포가 빨라져요. 저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자 쉬는데도 빨라. 야, 그런데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있어요. 막 진짜 찬양할 때는 천국 같아. 근데 강산 목사님 나와서 이제 말씀을 딱 전하면 찬양 부르면 또 깨서 찬양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뿌리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오늘 뜨거웠다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할렐루야, 저녁 때쯤 되면 놀렐루야. 제가 노래하는 거죠.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야 해요. 안 들려지면 문제가 있는 거고, 안 들리면 그때부터 병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들어도 어디서 넘어져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기도원 안에서 넘어져요. 왜? 넘어져 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 듣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들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근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머리를 들이밀고 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찬양하자. 한번 따라서 뜨겁게 찬양하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찬양은 뭐냐? 곡조 있는 기도다. 찬양이 뭐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여기가 수양이로 모였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영적으로 막 불을 떼는 거나 같이 불을 막 지금 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안에서 다 나와야 돼요. 뭐가 나야 돼요? 사골이 나요. 그래서 기름기름 다 떠서 또 바깥에 버리고 진짜 여러분 사골 많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들에게 인도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한 곡으로 20분을 해도 된다. 눈을 감고 할 수 있는 곡을 선택해라. 여러분 신곡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배우다가 끝나. 익숙해지면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그리고 눈을 감고도 부를 수 있는 찬양.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준비하셨죠? 첫 번째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 따로 믿음으로 반응하자. 자, 믿음은 태도고요. 태도. 자, 제가 늘 설명하는 예 중에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려요. 근데 여러분 그릇을 이렇게 원래 모습대로 있어야 여러분 비가 그 속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뒤집어 놓으면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음을 다 닫고 있으면 누가 열어줄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담고 있어야 은혜의 소나기가 떨어질 때 어쨌든 내 그릇에도 담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이 뭐냐면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막 큰 소리로 막 진짜 뭐죠? 우리 서로 짠 것처럼 아멘 그런 거 아멘 뭐 이거 그런 거 욕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나지막한 소리라도 진심으로 여러분 반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먹다 은혜를 사모하자. 기대감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한 게 뭐냐면 이번 주 우리 지난주에 계속 기도하면서 수양회를 바라볼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막 올라오기도 싫고 다녀서기도 싫고 말씀을 전하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막 부담스럽고 막 빨리 끝내고 집에 만약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수양회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이 계속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의지적으로 아셨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뭔가 나에게 오는 게 있는 거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염려를 다 맡기자. 염려를 다 맡기자.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집에 막 우리 강아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뭐죠? 우리 집에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있을까?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오늘 여기 은혜 하나도 없어요. 맡겨야 됩니다. 아셨죠? 맡기는 건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던지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던지다가 받죠. 그럼 염려를 맡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걱정거리도 있을 것이고 염려거리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요. 그건 그거고 나는 은혜 받겠다. 어떤 교회에 이제 그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가 성장했어요. 한때 그래서 예배당 건축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당을 짓자. 그러면 성도는 온다. 그래서 빚도 갚고 이제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줬어요. 근데 너무 부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져서 그 교회가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회사만 부도가 나는 게 아니에요.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 붙여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있겠어요. 성도들은 얼마나 낙심이 있겠어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점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다 뿔뿔이 이제 헤어지고 경매에 넘어갔으니까 이제 손을 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 가도 남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려고 그래도 남아 계시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는 넘어가서 이제 경매 이제 사람들이 막 보러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경매 넘어갔더라도 마지막에 한번 불살라보자. 어떻게 했냐면 부흥 강사 목사님을 이제 초청해요. 나머지 붙이라도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래가지고 강사를 섭외한 거예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이제 부흥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 교회를 지키는 분들, 그래서 이제 지금 경매에 넘어가 있는 그 교회.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 강사 목사님 은사가 있어요. 모두 다 채우는 거예요. 첫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죠. 지금 말씀으로 깨워도. 근데 또 이 목사님, 강사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한 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셋째 날 이 분강상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사우나를 한번 갑시다. 그러더니 사우나 가자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지금 깨어나 놓고 성도들이나 좀 은혜를 끼치고 그러고 사우나 가자고 그러면 누가 안 가겠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간 거예요. 못 마땅하지 얼굴이. 그래가지고 사우나 갔대. 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동안의 사정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한테 왜 얘기할까요?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터놓을 때 뭐 때문에 하죠? 위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사정과 어려운 사정을 다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다 듣고 나더니 그건 그거고 사우나 왔으니까 그 사우나를 합시다 하고 지금 들어가더래요. 그쪽으로. 이 목사님 마음 찾기에 그냥 목사님다 꽉 쳐먹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탕수육에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더래요. 거기에 은혜를 받는데 이 목사님이. 그건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건 그거고 경면 넘어가는 건 넘어가는 거고 나는 다대로 은혜 받잖아. 그래서 그건 아까 들으셨잖아요. 처음에 뭐라고요? 그건 이게 그러려니와 함께 오자성어예요. 그러려니죠. 사자성어. 오자성어 그건 그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집회하는데 여전히 다 채우고 그분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를 통해서 얻은 건 그거 하나만 딱 건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이제 그 한마디에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경배하는 경배하고 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녀와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배 나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보러 오겠죠. 오면 더 큰 소리로 하나님 핏값으로 사진 교회를 사고 팝니다. 경매를 보러 왔던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찰. 그래서 그 교회 예배당을 융자해 준 데가 신협인데 여러분 계속 올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주여 핏값으로 사진 교회를 사고 파나이다 주여. 그건 그거고 잘 기도하고 나중에 됐냐 신협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거 이제 4번이가 유찰돼가지고 이제 거의 똥값 된 거예요. 그러더니 차라리 우리가 이자는 포기하고 원금만이라도 그 지금 있는 목사님한테 주고 원금이라도 받도록 해봅시다. 가지고 신협 직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런 조건으로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나온 말이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막 힘들고 막 지금 얼굴에 오만 근심이 다 쓰여 있는 거야.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왔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좀 묵직한 거 또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건 그거고 저 은혜를 받아야 뭐가 살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맡기시란 말이에요. 6번째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자. 통성이 뭘까요? 소리 내어서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통성으로. 아유 목사님 나는 묵상파예요. 묵상파. 이 묵상파는 뭐냐면 묵상기도가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진짜 묵상기도는 어디다 하는 줄 아세요? 통성기도를 지나서 묵상기도는 통성기도 전에 하는 묵상기도는 이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목이 터져야 기도하셔요. 이게 뚫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순종하면 여러분
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기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우리 기도원 천만상 기도원에 오늘 이 집회 장소에 영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영적 분위기는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와 계셔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똑같이 지금 말씀을 듣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앉아있지만 누구에게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누구에게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다. 영적 분위기를 잡아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뭔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생수와 같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마음속의 중심에서부터 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와 계신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아멘. 단지 내가 느끼냐 느끼지 못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 자,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거리 문제이다. 하나님과 거리 문제이다. 하나님과 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만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행복하게 사는 존재들.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놓은 데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네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그런데 하나만 딱 지켜주면 좋겠어. 나머지 너만들을 다 해도 돼. 한 가지가 뭐냐면 선악과의 나무에 열면 땅 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죠? 계약서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계약서? 하나님 갑, 창조주, 인간, 을, 피조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약 하나를 딱 맺었는데 그걸 계약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그러죠. 내가 창조주 하나님 것만 인정해줘.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파괴시킨 거죠.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계약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행복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파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문제가 내려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러냐? 죄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불행이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반응이 뭘까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자꾸 꺼려지거나 싫어지거나 또는 피하고 싶은 거나 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유 내가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이런 거지만 실제는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낀 거예요. 죄가 있거나 방해가 왔거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내가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부담스러워. 교회 오라는 게 부담스럽고 예배 한번 빠졌는데 리더도 전화와 담임 목사 전화와 또 다른 권사님 전화와 전화를 확 뽀개버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적이 아닌 거예요. 제적이 뭔지 아시죠?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번 말씀 듣는 시간이 3번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왜 그런가.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그래. 난 원래 이렇게 못됐고 나는 원래 이렇게 그지 같아. 나는 원래 이렇게 쌍타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다른 사람과 저 화 못해. 원래 그런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래 못된 사람인지 그냥 남이 뭐 내고 막 시기가 나고 막 질투가 나고 원래 나는 막 이게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 뭔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하도 오래 살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난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뭔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고 그게 죄의 문제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늘에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했거나 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케이.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하도 가까이 안 오니까 그게 처방을 하신 거예요. 청마장까지 오면서 하나님 좀 더 가까이 계신 거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산에 1km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태국 선교 가면서 눈물이 난대. 이걸 왜 고아라서. 그래서 왜 눈물을 나냐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더 가까워졌다. 감성적이죠? 그래서 눈물 훔치더라고요. 제가 가끔 봅니다. 박권사님 오셨어요? 박영남 목사님 오셨어요? 외모도 비슷해지고 무엇보다 무게가 비슷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많은 문제가 풀려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해결될 수 있다. 오늘 그런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까워지진 않고 말로만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말로만 자꾸 나간다고 하니까 지식적으로만 가까이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실제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여러분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죄를 지음으로 해서 여러분 성령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언제 임했을까요? 처음에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게 이게 목숨이 아니고요. 영적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언제 떠났어요? 죄 지고 나서 그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불행이 시작됐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 잃어버린 성령, 떠나갈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오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불어넣으셨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성령은 내가 영접함으로써 그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속에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으로 성령 하나님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고요 참된 평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까지 마음이 평안한 적이 없어요. 손 들지 마시고. 교회를 다녔고 예수 믿었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을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평안입니다. 평안.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도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두렵고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예수 믿게 되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 믿으면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 많아요. 그리고 기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면증으로 인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불면증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약 드시는 건 끊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잠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고 계시는 지금.
그래요. 나는 사랑받은 자라 자도 괜찮다. 예, 혹시 주무시는 분들은 저 뒤에 가시면 신발장 있는 데 가서 서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행기 탈 때도 그러지 않나요? 뭐 한두 시간 타는 거 괜찮지만 5-6시간 가면 저 뒤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사람 얼굴도 이렇게 보면서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다른 들 열심히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평안이 없고 잠이 잘 안 온다. 그럼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어떤 가치, 여러분 가치관이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가치관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각 개인마다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과 가치관은 같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가치관이 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가치관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어도 가치관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까지도 가치관이 뭔지 몰랐다니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에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교회. 어떻게 보나요? 예수 비전교회 어떻게 보나요? 그래요, 꿀 먹었네. 네, 학습된 거죠. 얘기 안 하면 중간은 간다. 얘기 잘하면 1등 가지만 잘못 얘기했다가는 추락한다. 가치관이 뭐냐면 안경이에요, 안경.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정말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 뭐죠? 지하에 있어, 작아, 거기 가면 별거 없어. 우리 상가 2층에는 그 위장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려면 어딜 가라? 큰 교회 가시 집에 작은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름도 다 알고, 네, 그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아니 같은 상가에 사 있으면 소개시켜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아유 우리 여기 밑에 교회 가세요. 꼭 지하교회래. 우리 교회는 예수기전교회 지하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추노이스람이 항상 저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소찬환 목사 옛날에 섬겼던 그 교회. 나는 그분이 성이 소시고 이름이 천안인 줄 알았어. 소찬환 목사님,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름을 알아듣는 게 소천함으로? 주집사님, 일어나세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가치관이 안 바뀌면요, 여전히 여러분 교회를 뭘로 생각하냐면 세상하고 똑같이 본 거예요.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아 달라는 게 없어. 이렇게 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시각이 바뀌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저 나무가 지금 이렇게 보면 있지만 은혜 받고 나무를 바라보면 살아있는 나무처럼 물론 살아있죠.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좋은 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야 기도는 뭐하러 하냐 거의 몇 시간이요 우리가? 9시간인가요? 9시간. 야 기도는 해서 9시간 우리는 90분도 못 했는데 9시간 가서 이제 뭐하러 올라가야 놀러 가자고. 왜 놀러 갈까요?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 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여기를 와야 될 가치를 못 느끼고 뭐죠? 놀러 가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상적 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여러분 가치관이 안 바뀌면 여러분 늘 교회 다니면서 세상 기웃거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서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계속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애굽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바라보니까 늘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치관이 안 돼요. 늘 불만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 것만 보이는데
누구는 100가지 중에 95가지 좋은 걸 안 보고 5가지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많은데 잘못한 것만 계속 보이는 거죠.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진정으로 변한 건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가치관이 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오늘 여러분 안경을 갈아 끼시기 바랍니다. 안과 수술에서 성모한다고 하면 영적 수술을 해주는데 거기는 여러분 그 아주 오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구리시 남양주 너무 성모한과가 가더라고요. 교문이에요. 거기 가봐야 영적인 안경 바꿔주지 않습니다. 천마산 기도원에서 영적 안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의자가 있으신 거예요? 모두 의자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네. 제가 좀 불편하면 이 뒤에 내 권사님들 가까이. 자 보세요. 자 이제 갖다 드리고 그건 그거고. 네, 그건 그거고. 자 뭐냐 하면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시면 뭐 남자들은 뭐 별로 그렇게 말 섞진 않아요. 남탕은 여러분 분위기를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여탕은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한다면서요. 그래서 거기 가면 다 온갖 얘기 들을 수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어머니들 아줌마들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해? 다 어디 놀러 갔다 왔다, 뭐 우리 자녀가 뭐 합격했다, 뭐 어디 갔더니 맛있는 거 먹었더라, 뭐 옷이 싼 어디 가니까 싸더라, 쇼핑몰 어디 가면 맨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에 잘할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야 장래 미래 우리 죽음을 어떻게 대비할까? 이런 고상한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야 그래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이 잘하는 거예요. 왜? 눈이 안 바뀌었으니까 같이 안 바뀌었으니까 맨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많이 먹은 거 여러분 그것도 어쩌다가 먹어봐야 맛있지. 제가 그래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어쩌다가 막 1년에 한 번씩 휴가 내고 가야 정말 보라카이 가든 뭐 어디 가든 재밌는 거지. 여러분 여행 가이드 해보세요. 여행 가이드는 지겹게 하더라고요. 그냥 딱 타면 자고 일어나면 일처럼 일하고 관광지 돌아다니도 않아. 그 데서 쉬고 있지. 왜 그럴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먹는 건 안 그래요? 여러분 먹는 건 어디 가서 짐석 여러분 쿵푸 한번 가십시오. 모두가. 예,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쿵푸를 가시면 28,900원. 근데 매일 먹는 초밥을 매일 먹는 거죠. 못 먹어요. 비리면 알 거란 말이에요. 이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가까이 올수록 이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욕구라는 게 있죠. 인간의 욕구. 그리고 좀 있으면 12시 되면 밥을 먹을 거예요. 배고프면 꼬르르 배꼽시계가 울리죠. 그죠? 금방 알아요. 아 배가 고프구나. 어저께 금식하신 분들 뭐 이번 주에 그런 거 아니라 한 끼 금식하면 그냥 죽을 맛이죠. 아 배가 고프구나. 허겁지겁 막 낮에 먹게 되고. 여러분 육은 느껴야 필요로. 영적인 피로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피곤함은 육신의 배고픔은 금방 느낀다가 그건 이상한 사람 모든 사람이 같이 느끼는 거예요. 허기져 먹는 거죠. 근데 영적인 허기짐은 여러분이 그 영적인 허기짐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허기짐도 육적인 허기짐처럼 막 느껴지면 막 주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간구하겠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뭐 이상하게 느껴지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걸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배고픔인데 영적인 목마름이 되면 그걸 모르고 뭐예요?
누구 나와라. 오늘 고기 먹으라. 저기 저 양수리에 가면 짱어집이 있다더라. 거기 가면 보리밥집이 있다더라. 그리고 그냥 바람 쐬고 위로가 될까 안 될까? 아이 되죠. 그러니까 가지. 근데 얼마 안 가지. 밥 먹고 돌아서 오는데 또 우울해져. 좀 멀리 가. 너무 가까운 것보다 양양, 속초 뭐 이런 데 가서 회 먹고 회를 먹어도 며칠 못 가요. 다시 또 그게 영적인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그러니까 영적 눈이 떠진 사람은 이게 지금 기도하는 뜻이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뜻이구나.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뭘까요? 요즘 우울하지, 우울해. 그러고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되니까 뭐예요? 병원 가는 거지. 제가 병원 다니는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오면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약만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밥맛이 없는 거 있습니까? 제가 처방 하나 내려드릴게요. 3일 금식하자. 밥맛 돌아옵니다. 고이글스 입사님, 목사님 저는 밥맛이 없어요. 죽겠어요. 그럼 어차피 못 드시는 거 오늘부터 금식하십시오. 2끼 지났는데 목사님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밥맛이 돌아왔어요. 고쳐졌어요. 이글스 입사님만 못 보고 계세요. 본인 얘기하죠. 영적인 호기심이 있으면 그거는 어디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만난 자리 있어야 그 영적 호기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죠. 요즘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제일 많은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 제발 좀 태극기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제가 그 태극기 부대를 뭐라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보면 좀 이렇게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와서 중간을 봐야 되는데 너무 편향돼 있어요. 한쪽을. 그러면 사람이 외골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신앙과 정치를 여러분 동일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태극기는 천국이고 저쪽은 여러분 지옥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정치 신념이 믿음처럼 돼요. 어쩌면 그 정치 신념이 믿음을 앞서 나간다니까요. 절대 여러분 그런 거 안 돼요. 왜? 정당은 기본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정당에서 신앙을 여러분 유지시킬 수 있겠어요? 거기는 표를 넣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 입지를 얻는 것이. 그래서 뭔가 건수를 끌어대고 이슈를 만들고 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그냥 우리가 휩싸여가지고 무조건 저쪽 당은 빨갱이 이쪽은 보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표 되면 확 바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와 정치의 가치를 같이 하지 말고 절대 교회 안에 그런 가치를 물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건 뭐고? 그건 그거고.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무엇을 여러분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영적 당연하죠. 부정적인 자상하지 않아요. 뭐든지 부정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 보면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타박하시는 분들 회개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좋은 반찬 많이 있거든요. 그럼 좋은 반찬 몇 개 좀 맛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근데 하나 못마땅해 타박하는. 그럼 안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정적이라는 뜻이에요. 부정적.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품평이 가서 해야죠. 근데 갈 때마다 품평이에요. 여기 있는 여사 안 좋고 여기 있는 여사 안 좋고 만족하는 집이 하나도 없어. 그럼 집에서 드셔야지. 내가 해먹어야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했죠. 100% 나쁜 사람도 없고 100% 좋은 사람도 없어요. 뭐가 더 좋냐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꼭 안 좋은 면만 보고 저 사람 저사 싫고 저 사람 싫고 내 가족도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이 마음에 들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보는 거죠. 그죠? 나이를 든다는 게 뭐냐? 예. 좀 비판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여러분 좋은 시각을 갖는 거예요. 좋은 시각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죄송합니다 표현을 저 사람도 저렇게 구원받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는 안 가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더라고.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제가 정말 아직까지는 붙들고 사정했는데도 안 온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는 왜 안 떨어요? 안 해도 오니까. 여러분 안 붙들어도 오니까 제가 붙들지 않으려고 붙들고 끝까지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아니 그 병원 내일 가면 안 돼? 월요일 가면 안 돼? 병원은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수양회는 6개월 기다려야 돼요. 6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 관계도 안 좋아져요. 그걸 아세요? 사람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시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한다. 깨어질 과정이 말하던 애들이 사고뭉치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도 저희도 아들을 좀 키우지만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막 이렇게 뭐 두들겨 팬다고 막 윽박진다고 애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돌아오지. 정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뭐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새기셨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할게요. 우리 언제나 내 모습이다. 먼저 찬양 2번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우리 신호도 이렇게 불러주세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네. 나 홀로 서 있네. 주그 내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몸으로 짓고 공성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주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불구하고 교제하지 않았고 하나님 주님과 사귀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 연약함을 우리의 영적 그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와 계신 주님과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셨죠. 하나님 시간 기도하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나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역사를 주시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시간을 만져주시고 성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우리 찬양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세워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요즘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가 교제 안에 어떤 우리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몸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영적인 몸하는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해가시켜 주시고 우리 영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아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부정적 자아상이 생긴다 그랬죠. 심영래 감독이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바보라고 했지만 멋있는 얘기도 하거든요. 세상에 두 사람이 있다. 자기 영화가 안 될 때 세상에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디오, 그 심영래라고 나는 영화거든요. 디오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감독님과 설명을 좀 드릴까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영화를 본 사람과 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직 자기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잠재적인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과 믿을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르게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말로만 하는 거 말고 회개는 돌이킴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그냥 말로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 그리고 끝이야. 그러니까 미량 같은 영화가 나옵니다. 미량의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구리도 안 보는데 미량을 볼 리가 있나? 미량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 살인범은 교도소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전도연이가 면회를 와요. 용서해 주려고. 그랬더니 용서 안 해줘도 됩니다.
왜? 나는 이미 예수님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쁩니다. 그 전도연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 나죠. 누가 용서했는데. 물론 그 약간 과장되면 있죠, 그 영화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면을 까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영화니까요. 실제 그렇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죄해야죠. 무릎 꿇고.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된다고 하면 안 돼요.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피해 준 사람 앞에 가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한테는 용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는 여러분 네 가지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가지 없는. 네, 싸가지 없는. 회개는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각오. 내가 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후회 또는 자책. 후회와 자책은 중심이 나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다. 보세요. 그 살인범이 진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주면 되면 하나님이 그래 넌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넌 됐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누구한테 피해를 줬거나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도록 하세요. 그 사람이 용서하는 걸 할 수 없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야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죠. 베드로 있죠. 둘 다 잘못했어요. 유다는 후회만 한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팔아먹었네. 잘못했네.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죽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자신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다시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시간이 많지만 그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다윗과 사울 여러분 둘 다 잘못했지만 사울은 후회를 했군요. 다윗은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밧세바를 범하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상 15장 3절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될 줄을 알고 회개는 유턴하는 겁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유턴. 그 말은 아닌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유턴. 유턴. 돌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 속에서 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양에 왔지만 뭐 평상시에 알고 있는 얘기도 있고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 다시 뭐 하게 해요? 유턴 하게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방법은 오늘 여기 왔으니 어떻게 좀 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좀 날 어떻게 좀 해보세요. 못한다니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열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적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집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이클 아시죠? 우리 뭐 양육 받으시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하면 점점 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가 늘어요? 지식이 늘어요. 무슨 지식이 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지식만으로 머물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알면 뭘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서 내가 움직여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자라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죠. 순종을 요구하죠. 순종하면 또 경험하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신앙이 여러분 자라온 거예요. 나는 오랜 신앙생활인데 믿음이 안 자라.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들어와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니까 거기서 문턱이 넘어서지 않아요. 대부분 신앙이 안 자라는 거기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앙이 안 자란다는 분들 대부분 순종에서 막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보고 깨달았을 때 그걸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아요. 순종하는 단계 안 나가면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요. 자기는 지식이 잘하는 거, 성경을 많이 하는 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많이 하는 건 지식이 많은 거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삶으로 사라질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믿음이 있고 순종할 때는 말씀이 많이 하는 게 그 사람은 진짜 능력이 되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면서 정말 크게 쓰임받아요. 그런데 공부만 하면 안 돼요. 뭐가 안 되겠느냐? 저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봤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뭐가 제일 안 되냐? 이 부분이 제일 안 돼요. 순종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과 훈련 들어오면 깨닫게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그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 좀 순종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이런 거 배우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데 순종을 안 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제 동현이 이리 와봐. 오잖아요. 보세요. 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주임사님 나오세요. 안 나오죠? 관계가 안 나오죠? 얘를 정확히 들었죠. 보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 떠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됐어요? 뭔가 교류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동행 땅에도 바로 오잖아요. 다음번에 선물 있을 때 꼭 챙겨드리죠. 네. 하나님이 좋아 열어볼 때 그럴 거 아닌가요? 말씀을 많이 가르쳐줬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대 야 금식 좀 해. 근데 무슨 금식을 배고픈데 그 교제를 안 해야지. 오늘 밤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딴 때는 안 나왔는데 금요 기도해. 오늘 딱 이상하게 가고 싶어.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순종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아유 나는 목사님처럼 음성을 못 들어. 음성을 못 들어도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권면이 있잖아요. 집사님 오늘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되거든요. 네. 저 집사님 오늘따라 유난히 떨고 있네. 전화 안 받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가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는 감동, 또 말씀을 들을 때 주는 감동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즉시 하셔야 돼요. 순종을. 아이고 내일쯤 하면 이미 다 없어졌어. 감동도 없어지고 뭐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각오도 다 사라지고 이제 합류하는 거죠. 아이 원래 난 그래. 사람 원래 하던 대로 살아야 돼.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 안 한 대로 사는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근데 순종하는데 어디에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제일 기본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마귀는 원치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수양에 딱 가면 벌써 누가 방해받고 이제 보여요. 제가 무슨 신령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만 딱 받아보면 누가 지금 이게 방해받고 있구나. 왜 그렇죠? 오늘 우리가 놀러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1년에 2번 하잖아요. 어떨 때는 수양이 힘들 때도 있고요. 그렇게 있으시지만 수양하는 이유는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다른 데도 문을 열지만 좀 본격적으로 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시작을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겠어요? 은혜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가 아파. 왜 병원에 가야 되겠어? 그걸 약속을 잡아버려요. 저는 한 달 전에 얘기했다니까. 미리 한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수양이 한다고. 그러면 모든 걸 어디다 맞춰야 돼요? 수양이 맞추고 모든 하는 건 다 뭐예요? 방인 거죠.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 아멘.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물리치고 마음껏 여러분 그 뭐죠? 써먹으십시오. 예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아셨죠? 아멘. 우리 둘째 시간 하겠지만 영적인 방해는 그냥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정없이 물리쳐야 돼요. 아멘. 똥파리가 꼈는데 다 물리쳐야죠. 또 하는 또 쫓아내야죠. 영적인 똥파리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 6절에도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돼요. 흘러들어오는 거죠.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저거 다 들은 얘기, 저거 다 아는 얘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만하고. 여러분 해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니까요. 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감사한 것은 목사가 된 걸 감사하죠. 네, 8만 대장경이 아니게 66권 안에만 있는 거죠. 66권 안에 있는 사람이 저 어디서 하겠어요. 8만 대장경이 그거 죽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뭐라 했죠? 여러분 설교는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여러분이 왜 반복이라고 느껴지냐면 예화가 똑같아서. 제가 뭘 반복 안 한다고요? 예화는 절대 반복 안 한다. 왜냐하면 설교를 반복한다고 그랬대. 그럼 다 설교 반복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예화를 안 쓰면 반복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반복이 아니라 되새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해주실 거죠. 아셨죠? 그 다음 5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오늘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와 헤어질 결심하셔야 돼요. 죄와 헤어질 결심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당한다 쉽지 않아요. 계속 붙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마지막으로 6번째 청결한 삶을 사셔야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 나중에 셋째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자꾸 이거 더러운 생각하고 더럽잖아요. 하나님께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본성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청결하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뭐라고 했죠? 유튜브라고 그랬죠. 뭐 저희 집 사람도 뭐 유튜브로 다 해요. 은혜도 받고 거의 뭐 유행가도 듣고 유행가 김종서의 우리 요즘에 아름다운 무슨 그런 거 듣면서 은혜가 된다고 그러면서 찬송가도 듣고 찬양도 듣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기 블루투스가 있거든. 스피커가. 근데 김종서에 그래서 은혜가 된다고 계속 부르고 있는. 물론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요즘엔 또 뭐에 빠졌죠? 피식작에 빠져가지고. 피식작이 뭔지 모르면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 아재들 나와서 아재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하는 일상적인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개그맨들이 만든 유튜브예요. 그래서 특별히 귀 닦는 거 모르시나요? 귀 닦는 거. 아저씨 냄새가 나는 이유는 요 귀에 때가 껴서 그래. 그래서 남편한테 냄새 난다면 여기를 잘 닦아주세요.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아저씨들이 그 포마드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남편에서 그런 냄새가 나거든 귀를 딱 닦아줘요. 귀 뒤를. 아셨어요? 네, 거기 귀 뒤. 여기서 냄새 나요. 강아지 귓속만 청소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청결하게. 그러니까 죄가 임한 것에 물론 은혜도 임하지만 죄가 있으면 여러분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못 가게.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 죄를 적으세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내려가면서 유튜브 막 또 피식대학 맨날 보고 있고 뭐 피식대학 보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자극적이죠. 그런 거 보고 거기 빠져보세요. 여러분 그 동영상에 빠진 목사님 계셔요. 이 목사님은 수시로 보는 거예요. 수시로 보고.
말씀 준비하다가 머리 식힌다고 유튜브 보고 있고. 여러분 그 뭐냐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유튜브 보고 거기 보면 뭐 세상 뉴스도 나오고 뭐 연예인 소식도 나오고 뭐 가짜 뉴스 그런 거 보면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그걸 끊어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때 하지 말을 때 구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과 속성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자꾸 거짓 증가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착한 게 천국 가는 건 아닌데 착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돼요. 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못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홍룡물 영화를 보다든지 호러물을 보다든지 음란물을 보다든지 마음에 뭔가 빼앗기 생각하면 설교하는데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딸 욕심을 부리지 말자.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래서 자족한 마음을 가지라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탐심은 뭐예요? 탐심 뭐냐면 욕심내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우상숭배랑 똑같아요. 우상숭배한 내가 욕심을 부리는 죄가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슬퍼하며 애통하는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비결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 말씀을 오늘 며치도록 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좀 끊어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